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주님 앞에 헛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이해서 말씀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전주 북부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회당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복음 위에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선교하시는 그 곳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큰 주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사항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윤범 형제라고 합니다. 양주가 어디 있는지 아셔요? 양주 그러면은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양주교회 발령받기 전까지는 양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양주는 이제 서울 있잖아요. 서울은 아시죠? 네, 서울 이제 있는데 서울 북쪽에 의정부가 있고 그 북쪽에 양주가 있고 또 그 북쪽에 동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두천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네, 동두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는데, 네, 그 교회에서 양주 지역으로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게 돼가지고 양주교회 이름 바꾸고 지금 양주 지역과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중간에 걸쳐서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은 함께 열심히 또 이제 복음을 전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주가 어딘지 몰라서 다들 제가 양주라 그러면은 양주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좋냐 그랬더니 소주, 맥주, 양주 중에서 양주가 제일 좋다고 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양주교회는 주님께 취한 교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사람이 어딘가 취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 돈 욕심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일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취해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취한 교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 북부교회는 또 함께 주님께 취하고 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6장 5주 6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데 너무나 소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하신 것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기도로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 시간은 과연 얼마인가?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양주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점검해 보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도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시계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쳤을 때 시계를 눌러서 얼마 정도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제 시작할 때 스톱워치를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40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기도 끝나고 이제 눌렀더니 시간이 5분도 안 지났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기도 시간을 점검해 본다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풍성하죠. 우리 교회만큼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없잖아요.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 풍성하지요. 교제 풍성하지요. 봉사 풍성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한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 풍성한 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풍성한 말씀과 풍성한 교제와 풍성한 봉사와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일을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 그랬어요?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기도 없이는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 배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가 간절했는데 시간 지나면 형식적이 돼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어떤 내용 기도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명령받은 것이 사명이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노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온 힘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또한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기도하면은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사명인데 기도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부분에서 손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은 손해고 두 번째는 주변은 손해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가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아버지는 자기에게 손해이고 그 가족들에게 손해인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모는 있습니까? 이모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직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손해고 자기가 섬기는 그분들에게도 손해가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있습니까? 그 교사는 자기에게도 손해고 자기에게 맡은 분별한 아이들에게도 큰 손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손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확고한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또 기도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나의 사명으로 삼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일을 하고 어떤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또 항상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결단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결단해도 소용없어요. 결단해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결심하지 않고 살아갈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결단해야 되는 걸까요? 결단하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작심삼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먹은 것이 3일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결심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델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했을 때 머물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서도 넌 여기 머물라 했을 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리고에서도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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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결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정말 나는 오늘 돌아갈 때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 결심하시고 돌아가신다면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나의 사명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말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아 성찰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굴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동기가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제 출석하는 거, 사람이 보이니까 우리 교제 열심히 출석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또 말씀 들으러 오는 것, 또는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람 눈에 띄는 것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눈에 띄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보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외식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제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은 텅 비게 되는 거잖아요. 한 해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임원 선정할 때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임원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임원을 또 직분을 안 맡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안으로는 주님과 교제가 없었다면은 그 사람은 텅 빈 신앙을 갖게 되는 거고, 텅 빈 신앙을 갖다 보니까 또 다른 직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은 있지요. 힘든 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과연 사람 보이기에 그런 모습을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하는 신앙인가를 우리는 기도로서 자기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점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을 쳐보면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점검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살펴본다면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보이기에는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 신앙의 모습이 또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고 편안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고 편안한 가운데 많은 분들은 잠을 자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TV를 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죠. 혼자 있고 편안한 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 사랑하니까 자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명절 때 이제 자녀들이 찾아가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함께 시간 보내기 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부가 결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떨어지기 싫은 거죠. 사랑하면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바라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시간 있으면 참 좋잖아요. 우리가 바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바쁠 때에는 내가 조금만 시간 있으면 더 많은 성경 볼 텐데, 조금만 시간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할 텐데, 근데 그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져 보는 거예요. 편안하고 한적한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바쁠 때 생각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주님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근데 바쁠 때에는 내가 시간만 있으면은 하나님 가까이 할 텐데 하면서 정작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 시간을 육신의 기회로 삼고 육신의 만족 위해 사용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이 거짓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시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듣겠다고, 기도에 힘쓰라고, 기도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또 기도의 사람들도 성경 곳곳에다가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바울사도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께 다가오는 것을 부모님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시죠. 자녀가 부모님께 다가오는 것을 부모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 되면 부모님한테 잘 안 다가오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이 제가 다가가면은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나가! 그러거든요. 네, 나가라고, 이제 방에서 나가라고. 사춘기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은 자녀가 자기가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춘기 소년이 이제 부모에게 다가오고 아빠 이것 좀 해줘 하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기쁜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다가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계속 자기에게 뭘 부탁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야,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나? 왜 스스로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사람은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다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창고에다가 각 사람마다 창고가 있는 자기 창고에다가 엄청난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보석이구나 그러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이 보석은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세상에 있을 때 구하게만 했으면 줬을 텐데 네가 구하지 않아 가지고 남은 재고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는 많이 하는데 또 교제는 많이 하는데 수고는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는 겁니다.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수고하고 힘을 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 종은 또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께 수종드는 거잖아요.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종이 또 해야 되는 것이 그 주인을 수종 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주인을 수종 드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인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주인을 수종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주인을 가까이 하고 주인을 사랑하면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주인과 사이가 틀어지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일이 더 고되고 힘들게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의 만족과 힘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그 사람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힘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고 용기와 힘으로 가득 차서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앙망하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인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짜 새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사실이었고 지금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실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경험 안 해본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알고 만족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아는 말씀을처럼 느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 미치고 진짜 힘을 주고 진짜로 고난 이기게 하고 진짜로 마음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더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그냥 귀에만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은 아는 말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입에 맞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말로는 간증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삶의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다 올바른 말을 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복음 전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로 즐거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어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간증은 바르게 합니다. 간증은 올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바른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이 귀에만 걸려있거나 입에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흘려 지나간다면은 알긴 아는데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밥도 잘 차려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편 만나도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부 관계는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데 주님께는 내가 마음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나에게 토해내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토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시편 6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장 8절입니다. 시편 6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그랬잖아요. 길 가다 보면 어떨 때 술 마시는 사람들이 길에다가 토해 놓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피장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참 그거 보면 더럽잖아요. 참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참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연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걸 다 토해내게 되면은 주님 그것을 다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겠죠. 우리 마음이 점점 부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일에 힘쓰기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는 우리 마음을 다 토해도 괜찮으신 겁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무리 잘못된 생각이나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 만졌습니다. 그 문둥병자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지게 되면은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문둥병자 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토해내면은 하나님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내 죄를 고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정말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구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도고라고 있는 겁니다. 도고,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이라는 기도도 있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이잖아요. 이 자백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백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까? 더러워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자백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자백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자백 기도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면은 작은 죄가 있더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둔해지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 둔하니까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백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폭들은 욕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건 일상 용어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욕하게 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욕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욕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조폭들은 서로 욕하고 살아가니까 욕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해 둔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계속 버려나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죄에 대해서 둔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통해서는 아무런 하나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 죄를 빨리 발견하고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면은 작은 죄도 크게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는 거고 얼마나 심한 죄를 짓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책망받을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수고하고 지식이 많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는 그 마음이 식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이 마음에 식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백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처음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자백 기도 없는 사람은 죄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많은 기가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 여름에 그 뜨거운 이제 태양빛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 뜨거운데 이제 주차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삽을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파기도 하고 그랬는데 삽 들고 이제 땅 파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 시퍼그린에 땅을 파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포크레인 2대를 불러가지고 포크레인 한번 땅을 탁 파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려들어도 하지 못했던 그 땅 파는 일이 그냥 쉽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땅을 파는 것이라면, 삽으로 땅을 파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리라, 내가 들으리라. 주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분명히 듣고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들은 땡깡 기도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예요. 자기 막 고집 부리고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도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걸 생각하고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모습인 거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그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 뜻이 맞잖아요. 그것 또한 그것이 내 뜻입니까?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뜻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다면은 사랑하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또한 내 뜻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 뜻이 맞잖아요. 또한 내 뜻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귀를 닫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있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르짖으면은 그 부모는 그걸 듣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줄 수 없어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에 대해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린 내용도 있거든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네? 그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께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자주 이제 기도 제목을 써놓거든요. 기도 제목 써놓고 또 이제 보관해놓고 또 기도 제목 써놓고 보관해놓고 또 기도문을 쓰면서도 이제 써놓고 그 다음에 계속 보관해놓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응답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은 빨간색 형광펜으로 칠을 해놓거든요. 점점 빨간색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 잊어버리는 거 없으시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시간 간격은 있는 거죠. 난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주변이 시끄럽고 소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 귀신이 그 아들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거든요. 내 아들을 구해주세요. 그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 예수님께 간청했던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은 정말 잘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일꾼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직접 아뢰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고서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각 동네로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파송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보험도 전하고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했었는데 왜 지금 못했을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는 할 수 있는 거다. 기도는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기도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를 자꾸 후순위로 두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렇게 글이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일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시간이 생기면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3등입니다. 누굴 만날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 만나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네, 그런 경우, 그런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읽으면서 되게 많이 찔렸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 만나는 일은 몇 번째로 두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찔리고 나 자신이 정말로 악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 제일 1순위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인 바운저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어부고 직업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공통적인 모습이거든요. 기도 없이 하나님 일을 절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빈도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할 일 끝 그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셨잖아요. 한참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자주 하고 반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들어갔고 끝, 오늘 할 일 끝 그래야 되는 걸까요? 자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웠죠. 수고로웠죠. 몇 번씩 결심하고 해서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으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면 좋은 것도 아는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게으르기 때문인 거죠. 게으른 정욕이 자기를 죽인다니 말씀하셨는데 그 게으르니까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하느니라 말하잖아요. 손을 그릇에 넣었습니다. 음식이 있으니까 그릇에 넣었겠죠. 음식을 먹으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는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피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곤하니까 참 기도하려고 그래도 자꾸 잠이 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막 흔드는 거예요. 아, 왜 나 기도하는데 흔드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코를 왜 그렇게 고느냐고 네,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잠든 거죠. 아, 기도하다 잠들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다음부터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전 잠들면은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근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는 여기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왜?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기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때에도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잠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장 우리의 피로를 풀고 휴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휴식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는 걸로, 어떤 분은 TV 보는 걸로, 어떤 분은 스마트폰 보는 걸로 이게 휴식하는 분 계시는 거죠. 네, 진짜 우리에게 참된 휴식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몸도 휴식이 되고 영혼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곤할 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마가복음 6장 46절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계시는데, 자, 어떤 이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르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 이제 남자가 5,000명이니까 총합하면 2만 명을 그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작별하여 다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배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하신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피곤하셨지요. 피곤하셨겠지요. 근데 예수님 그 피곤할 때 그냥 주무시거나 그러셨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참된 휴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기도하면 더 피곤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힘들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가 내 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걸 아는 사람은 기도가 나에게 참된 휴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참된 휴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피곤하실 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또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고 능력을 베푸신 거잖아요. 우리의 휴식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피곤하면은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자리 눕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제 스마트폰 하다가 잠깐 잠들면 떨어져가 한 대 맞고 이제 그 징계 받은 건데 징계인 줄도 모르고 또 스마트폰하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휴식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휴식은 기도가 최고의 휴식이 되는 겁니다. 몸도 휴식이 되고 우리 영혼도 휴식이 되는 거거든요. 새 힘을 얻고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정말 활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로 영혼에 활력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 바운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장기간의 끈질긴 기도만큼 인간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없다. 장기간의 끈질긴 기도만큼 인간의 영혼에 활력 불어넣는 것은 없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거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때 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잠들어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잠들어도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방해되는 것이 잡생각이잖아요. 잡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기도가 방해되는 것이 있는 거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 그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잡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는 내 생각을 통제하시고 내 생각이 바른 생각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10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은 이 잡생각이 멀어지게 되고 내가 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는 두 개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자꾸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잡생각으로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신앙에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오해하고 내 마음이 어지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서 막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어떤 일 때문에 인사하지 않는 걸까? 날 싫어하는 걸까? 날 미워하는 걸까? 막 생각하다 보면은 그 생각 때문에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오해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버려야 되는 생각은 버리게 해주시고 붙들어야 되는 생각은 붙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을 기도하는 사람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잡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잡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에 방해되는 것이 바쁠 때 기도가 이제 방해되는 거죠. 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이제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니까 그 책 제목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인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 책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너무 할 일 많으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너무 할 일 많고 너무 바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구분이 되는 거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시간 관리는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기도한 시간을 빼고서 그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기도할 수밖에 없다. 3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은 내가 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방해되는 것, 게으른 것들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피곤한 것들 이겨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잡생각들 이거 떨쳐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골방에 자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골방에 자주 들어가서 주님을 뵐 때 우리의 마음은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골방은 어떤 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리의 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정리되고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리와 정돈의 차이는 아시죠? 정리는 물건을 구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정리이고, 정돈은 물건을 다 제자리에 두는 것이, 쓸모가 있게 제자리에 두는 것이 정돈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정돈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어지럽히는 것들을 다 버리도록 하시고 마음의 참된 평강을 정말로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걱정, 근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질병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인생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할 것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거기도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도 알고 계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정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마음 평강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 마칠 때에는 마음의 힘과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었구나. 염려할 것이 아니었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어지럽히는 것이 또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 사랑을 알게 되고, 야, 이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우리가 또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음행과 무거운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세아 4장 11절을 말씀하시는데 음행이 죄잖아요. 무거운 포도주, 육신적인 즐거움들, 새 포도주, 또 세상적인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신앙의 기복이 없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복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떨 때에는 소도 때려잡을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어떨 때에는 하루살이라도 눌려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복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는 거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골방은 지혜의 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는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우리가 정말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부족하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지혜 부족하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더 크게 느끼죠. 정말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르잖아요. 자,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힘 없이 원하는 것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를 여기는데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닌 겁니다.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인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알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깨달아야지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마음이 둔해서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이니까 우리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 말씀 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자꾸 그 세상 죄에 자기를 제외시키는 사람 있죠. 그거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자기를 넣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 안에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죄는 용서가 되는데 내 죄는 그대로 했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 자기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줘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내 기도가 주님 뜻에 맞아야지 들어주실 텐데 주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하면은 분별이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육신대로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 뜻에 맞는 생각인지 기도하면 분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직접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 말씀 그대로 하실 겁니다.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앞에서 직접 내 이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 똑같이 하실 겁니다.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 품은 사람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은 이제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밤 12시까지 공부를 이제 다른 데 독서실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밤 되면 12시 돼서 전화가 와요. 아빠 나 데리러 와.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12시니까 제가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죠. 그런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딸의 요청에 반응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은 자녀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거고 우리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참으로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방은 지혜의 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골방은 변화의 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소심해요. 하나님 저는 내성적이에요. 저는 마음이 연약해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8장 3절 말씀 시편 13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유부단한 성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도 결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붙들 건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유부단한 사람, 소심한 사람도 마음이 강해지고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견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연약한 사람도 기도하게 되면은 힘을 내어서 주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도는 정말 변화의 방인 거예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시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는 사나운 것을 변하게 만들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고 유순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마음이 거칠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은 막 괴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도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고 성장이 더딘 것이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잘못된 것들도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0장 시편 30장 2절 말씀. 시편 30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으니까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도 고쳐주시는 거고, 비뚤어진 마음도 고쳐주시는 거고, 바르지 못한 행실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은 변화의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전혀 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기도 전에는 두려운데 기도 끝날 때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 전에는 그 어려움이 너무 커 보였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앞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아, 별거 아니었구나. 그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신앙에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골방은 생명의 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골방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왕기하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말씀. (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기 보시면 엘리사가 기가하고 있던 집에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먼저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옆에 두어라. 근데 게하시가 두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게하시가 돌아와서 그 엘리사의 수종 게하시가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문을 닫고 그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신 그 내용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게하시가 먼저 앞서갔잖아요. 달려갔잖아요. 부지런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엘리사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게하시가 가서 그 아이 옆에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엘리사의 말 순종했잖아요. 근데 아이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한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진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희생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죠. 그러나 기도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기도 좀 해달라고 고려서 교회에다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지지 않으면은 그 영혼들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당연한 거죠. 수고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함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정말 부르짖는 그 모습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기도했더니 아이가 안 살아났잖아요. 살아날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한번 이리저리 움직이고 다시 내려와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잖아요. 시체에 그 위에 올라가서 입을 맞추고 그 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올라갔잖아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영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가서 안 되면 끝. 그것이 아니잖아요. 개하시는 그 아이 옆에다가 지팡이 놔두고 안 살아나니까 다시 돌아와서 안 되던데요? 그러잖아요. 그 개하시는 뭐 했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안 되던데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2번 해야 되는 거고 3번 해야 되는 거고 1년 했는데 안 되면 2년 해야 되는 거고 2년 했는데 안 되면 10년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20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은 강박합니다. 사람들 마음은 단단합니다. 사람들 마음은 돌같이 견고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깨뜨리도록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게하시처럼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포기하고 만다면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빈도, 횟수도 많아져야 되는 거고 기도의 길이도 더 길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변화시키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강도도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약한 것이 그게 문제잖아요. 그 영혼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 그런 기도 모습 때문에 복음이 더디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영혼이 정말 지옥 가는데 우리의 기도는 잠깐 기도하고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고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뒤로 물러갔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모습인 거죠.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주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곳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밖에 나가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가장 능력이 있는 자세가 있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자세,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자세, 그게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5장 보시겠습니다. 시편 95장 6절 말씀. 시편 9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자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 수 있는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골방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주 북북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도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우리는 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장 능력 있는 자세,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지지 않기를, 또 약해지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무릎 꿇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께 부르짖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골방에 자주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쇠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주 북북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전주 북북교회가 더 하나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고 영혼은 점점 멸망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23년도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이렇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기도 명단이 추가로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보가 돼가서 이렇게 많은 명단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번 23년도 마지막 대전도인 만큼 더 마음 모아주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 명단 계속 좀 취합해 주시가지고 이번 주 또 4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명단 계속 취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학교가 4일차 네 번째 말씀에 또 있습니다. 장소가 소강당인데요. 아닙니다. 대강당에서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봉사의 수련회가 오늘 1박 2일로 장안산 국립공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봉사 형제님들은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신다고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또 내일 또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차량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좀 참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좀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고등부도 1박 2일로 이렇게 성경 읽기 지금 시간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3개 교회, 캄보디아, 푸놈펜 교회하고 익산 교회하고 우리 북부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중구제로 오늘 3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내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구동부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 모든 식구들이 또 함께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오후 6시 됐을 때 이렇게 내가 참 잘했다 정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로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 원래가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 모임이 4개 구역이 있는데요. 11구역은 화요일 날 있고 12구역, 13구역, 23구역은 금요일 날 있습니다. 소식지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연합 찬양의 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저녁 식사가 이렇게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우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체 모여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목사님께서는 제주 중북교회 설교하셨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 거기 마치겠습니다.